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다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1600년 동안 기원전 1500년 모세로부터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100여 년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읽고 가장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친 이러한 책입니다. 25,000개 이상의 사본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조각조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터키 에베소에서, 유럽 로마에서, 이사야의 한 부분, 시편의 또 고백, 복음서 내용,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대 문헌 중에서 사본들 간에 이런 오류가 적은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사고 하나는 야사.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잘 읽고 오늘날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역사가 담겨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변절되지 않고 잘 이어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 예배에서 성경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다. 잘 읽자. 이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예배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꾸준히 읽다 보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 또 믿음이 좋다고 존경받는 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읽고 내가 이해한 말씀을, 감동이 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실천해서 말과 행동으로 성경을 표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목회자인데 성경이 중요하다.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잘 읽어라. 너는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 잘 읽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라.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신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처럼 매일 성경 한 장 읽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또 성실히 읽어서 좋은 믿음이 되고 좋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우리가 읽지 않는 낯선 말씀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다서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는 몇 장입니까? 한 장으로 된 성경이에요. 유다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느 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성경 맨 뒷부분에 있어요. 그 유다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고향에 살던 이웃 사람들. 아니, 우리 옆집 살던,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적 보고 감동이 되었는데 정작 이웃 사람들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그중에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만 이름 기록된 게 4명입니다. 또 여자 동생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불안한 겁니다. 메시아라 그러면 그 당시에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해받을 수 있다. 가족들이 예수님 말리려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붙잡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하느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첫 번째 동생. 그리고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 남자 동생이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 선포하고 기적 베풀 때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게 되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족들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친구 전도하는 것보다 남편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형이 죽었다고 슬퍼했는데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큰아들은 일찍 죽었고 둘째 안준생, 이 사람이 실질적인 장남인데 193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방문사라고 하는 절, 예전에 잔충단 공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2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였던 전우원이라는 사람이 광주 민주화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김구호 선생님의 손자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도 국회의원도 하고 또 독립기념관 관장인가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명예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손자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손녀는 한국에 사는데 은둔, 남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1909년도에 중국 하얼빈에서 정말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는 일본과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직 한일 합방 전이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독립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본 사람들도 제정신 차리고 만국 평화롭게 살아야 나중에 일본도 잘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그 훌륭한 안중근 의사 아들은 너무나 일본의 박해가 심하니까,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친일 행위를 하고, 그래서 잠깐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해방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고 무조건 자녀가 독립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좋은 믿음이라고 무조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박해받던 시대에 예수 믿으면 로마에 핍박받고 잘못하면 사자밥이 되던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러면 더 곤란한 일이 많아요. 근데 앞장서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편지를 쓰면서 드러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유다는 유다서를 왜 썼습니까? 유다서 1장 3절과 4절,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당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영원하고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일부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나는 어차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욕심 부리고 살아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 내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예수만 믿으면 되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율법 폐기론, 율법은 필요 없다. 심지어 영육 이월론,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은 썩어 없어지는 거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탕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방탕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 뻔뻔해졌다. 야, 그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모범이 되라고, 가족 구원하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은혜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함부로 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복도 못 받고 그 삶도 재밌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결국 그 인생도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용서받은 탕자가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고 흥청망청 타락하고 종들한테 너희들 봤지? 우리 아버지는 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막 하인들 하대하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인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야, 열심히 일해봤자 또 저 둘째 아들이 가서 저것도 다 자기 멋대로 쓸 텐데 대충 일하자. 야, 저 주인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아들 편만 되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어떤 죄를 져도 사랑하지만 아버지께 사랑받은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인들한테 더 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야,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고 나쁘게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해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고 세상도 유익한 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유다를 썼습니까? 나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마치 무슨 특권층인 것처럼 국회의원들한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형사적으로 잘못을 해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못 잡아갑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이 올바른 얘기하는데 독재자가 괜히 죄를 엮어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감옥 보내라. 그거 못하게 하려고 소신껏 일 잘하라고 만든 거지. 그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말을 막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무고죄로 막 걸릴 말도 나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권리가 주어졌는가? 일 잘하라고. 국민을 대표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돼요. 좋은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도 1장으로 된 작은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친 겁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4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대표적인 교인이 누구예요? 빌레몬.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지금 변화된 사람이니까 또 나를 잘 돕는 사람이니까 오네시모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해 주고, 내 친구니까,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해라. 예전 드라마 중에 추노가 있었습니다. 추노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망간 노비 잡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못됐으면 노비가 도망갔을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노비는 주인 말 들어야지 도망갔다. 무조건 노비는 잘못한 겁니다. 도망간 노비는 잘못된 거예요. 붙잡히면 매 맞고 주인이 사람을 죽여도, 아니 왜 사람을 죽입니까? 아, 도망간 노비 내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게 도망간 노비예요. 2000년 전에 이 바울 당시에 도망간 노예라고 하는 것은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몇천 킬로 떨어진 골로새에 가가지고 나를 용서해 달라 찾아갔어요. 목숨 걸고.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 찾아갔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찾아간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용서해주면 구원받고 용서 안 해주면 구원받는, 지옥 간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구원과 관계없어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왜 갔습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된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되겠다.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성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보통 사람 같으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울이 검명했다 할지라도.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게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셨을 텐데 내용을 아실 거예요.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던 신혜라는 여인이 서울서 밀양에 왔으니까 부자인 줄 알고 이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살해하고 돈을 뺏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살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교회에 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치유받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살인자, 감옥에 있는 내 아들 죽인 사람 가서 내가 용서해주고 그를 전도해야 되겠다. 큰맘 먹고 교도소 면회 갑니다.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테니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살인자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제가 갚을 수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 따라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텐데 이 살인자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태연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청준 선생님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에요. 원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혜라는 여인이 왜 이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에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이 마음이 다시 억울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살인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바라보니까 다시 미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어쩌다 한번 사람 바라보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도 자꾸 또 갈등이 생기고 자꾸 또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사람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당당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나는 죄값을 다 치렀어. 징역 15년 끝났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렀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은 평생 더 섬기고 베풀고 하면서 자기가 좀 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좋은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오래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큰 뜻이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감독이 좀 되어주십시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감독이 됩니까?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잘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좋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빌레몬처럼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오네시모처럼 진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